뭐 한 50년 전에만 해도 어 이 세상에는 이 우리나라 사회에는 별다른 문화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골에는 이 밥을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그게 큰 소망이었고 행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뭘 문화를 만들어서 즐기고 또 사회를 뭐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는 이 여름 성경학교라는 행사가 있고 또 겨울에 성탄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어 이게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강사 전도사님들이 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 찬양도 가르치고 또 율동도 가르치고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교회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그 무더운 때 그때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런 때에 그 더운 때에 뭐 낮에 또 저녁에 가득 모여서 그렇게도 좋아했어요. 성탄절 때는 음 어 뭐 한 달 전부터 뭐 노래 연습도 하고 율동 연습도 하고 또 선곡 연극도 하고 그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이 성탄절에는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와서 음 이렇게 이 성탄절의 행사도 참여하고 떡도 나눠 먹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도시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상가마다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상품들을 막 쌓아 놓고 또 추리도 해 놓고 캐럴도 막 틀어 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극해서 음 막 몰려와서 이게 이 상품들을 사고 그 산 상품들을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고 그래 가지고 또 이제 그 성탄절에 뭐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예? 식사도 하고 막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음식점마다 술집마다 막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막 북적대고 그랬었어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는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그 성탄을 축하한다고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받고 같이 뭐 데이트도 하고 또 뭐 파티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교회에서는 철회하면서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새벽에는 새벽성도 하고 그때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었는지 거의 12월 한 달 동안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또 이 불신자들도 막 다 들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거리에는 예수님이 없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요. 크리스마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상가에는 누가 있어요? 산타가 있고 예, 산타 할아버지. 또 가정에도 산타 할아버지. 예수님 안 기다려. 아이들이요. 산타 할아버지 기다려. 선물 줄까 봐. 선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이뭐 양말 주머니에다가 숨겨 놔 갖고 성탄절 날 아침에 이 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줬다 해 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였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상가에 간간히 이 성탄 추리를 하는데 산타 할아버지 뭐예요? 예수님 없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문화나 그런 행사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상가들 크리스마스 캐롤 없어요. 상가들 막 물건 쌓아 놓고 막 성탄절에 막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이 선물을 사 갈 것이다. 그런 기대도 안 해요. 조용해요. 상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너무 적막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캄캄한 성탄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장수에서 우리 렘넌트들 많이 왔습니다. 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장수 렘넌트.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신 그날 밤, 성탄절 날, 성탄절 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지금은 2000번이 넘는 크리스마스인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예수님이 딱 탄생하신 것을 저 동방에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이 하늘에 뜨니까요. 그 별을 보고 저건 예사로운 별이 아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태어난 그것을 알려주는 별이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보는데 별이 움직여요. 별 움직이는 거 봤어요? 별똥은 떨어져도 별이 안 움직여. 근데 별이 움직여.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 박사들 세 명이 별을 관측하는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갔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그 상공에서 딱 그래서 왕궁에 가서 분명히 이 별은 왕이 태어났다는 별인데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누굽니까? 그거. 그러니까 왕된 헤롯이요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도발돼 버려. 저 베들레헴에 뭐 태어나신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군인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막 다 잡아줘. 그런데 이 박상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딱 보고요. 따라가서 그래서 그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찬양. 아기 예수님께 이제 막 태어난 그 예수님께 진짜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 베들레헴 들녘에 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들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저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하면서 이 천사가 노래하면서 그걸 알려주니까요. 양치는 목사들이 그 마구간에 쫓아가서 경배를 하고요. 찬양을.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80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린 여선지자가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또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냥 애기야. 예?
또 똑같은 애기야.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데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안나나 시므온은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고 막 감동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이 시므온은 주되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보내신 구주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치는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막 이 찬양을 막 합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응? 진짜 살아계신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진정한 선물을 드리고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이 성탄절에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갖고 경배하면서 축하를 하셔야 돼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저는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면서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형제처럼, 나와 친구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이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세상에 오신 거 너무 축하해요.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저를 감격했어요. 오늘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 향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따라서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걸 이루신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진정한 축하를 하셔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세상에 평화가 되시는 그 예수님 나심을 우리는 진짜 축하하고 경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오랫동안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 우리가 잘 아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던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겠다, 그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밑에 있는 종, 사람이 부리는 종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부모님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세상에 없던 아이죠. 예?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엄마의 몸에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때 새로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출산을 하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모습으로 태어나죠. 전에는 없었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본능을 버리고 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셔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할 세상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하려고요? 멸망할 사람,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내 가진 거, 내 재산, 내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사람과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받도록 돕는 이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죽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그게 너무 귀중한데 자기 목숨보다도 귀중한 거야.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일이 가장 복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쁨으로 드려. 지금 이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들은 생명 걸고 전도 운동합니다. 자기 재산 이거요.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 쓰여지니까 그보다도 즐거운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 운동이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 인생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 주저할 것도 없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뜻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 복음을 알면요. 정말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탄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과 망들을 무너뜨리려 오신 분입니다. 사단은 본래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였는데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세상으로 쫓겨난 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야. 그래서 왜 내가 굳이 하나님 밑에서 심부름꾼이냐? 나도 하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천국을 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쫓아내고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대적. 근데 하나님 누구예요? 그 사단을 저주하고 쫓아냈어요. 세상이 마귀가 돼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을, 세상 공중의 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아. 그래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래서 범죄자가 되어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받게 하는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이 복주어서 창조한 그 사람과 세상을 철저하게 망하도록 하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냐고요. 무슨 짓을 했으라도 왕 노릇하고 세상에 패권을 쥐고 세상을 짓밟는 존재, 이게 사단이요. 이게 정사, 권세, 통치자, 어둠의 주관자들, 힘 있는 자 속에 들어가서요,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이게 악마요, 악마. 이런 악마, 이걸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왕 노릇하려고? 그거.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아무도 이 사단 악마를 꺾을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 버리는 거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알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태어나신 이걸 우리는 진짜 감격하고 감동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천하 만민을 사단과 멸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목숨 걸고 지팡이 하나 갖고 바로 왕에 선다니까요. 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고 이 어렵게 만드는 저 바로 왕 꺾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그 앞에 딱 당당히 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 있는데 계속 와서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이게요, 틈만 나면 와서 불 지르고 뭐 물건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런데 이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막 장대한 키가 큰 이 장군이 와갖고 막 호리호리해요. 다 와서 무릎 꿇어라, 다 내놔라. 그걸 누구도 가서 이 대적을 못해요. 그런데 이 렘넌트 언약가 된 다윗이 딱 그걸 보더니 저 하나님을 모독해, 그리고 이 민족을 괴롭혀. 그래 가지고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너,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돌멩이 던져서 죽이잖아. 정말 이 악마, 이 사단을 꺾는 일에는요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들 진짜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게 얼마나 악마인 것을 알면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이걸 꺾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돼요. 전주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확실하게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가난하기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따라 범죄한 인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켜서 죄 없는 의로운 이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죄 없는 의로운 예수님이라야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축하하고 경배하는 거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신데 성전이나 왕궁 같은 화려한 데서 탄생하지 않고 만민의 축하를 받지 않고 예수로 마국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천하 만민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만약에 왕궁의 성전에 태어났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마구간 누구든지 와서 볼 수. 그래서 동방의 박사도 저 뭐요 이저 목자들도 와서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 예수님은 만인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한 형제처럼 우리 친구처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세요.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데 우리와 차별을 두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친구처럼 지내는 같은 형제처럼 같이 생활을 남편과 아내처럼 가장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지금 저희 여러분들만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친구처럼 형제처럼 부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삶을 그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도 이렇게 살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친구처럼 형제처럼 응? 함께 가족처럼 함께하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은 그들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2, 3, 7, 5천족 다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우리 전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 그래서 진짜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직장도 하나님의
전주시 전북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 운동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영혼, 몸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24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여정을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에 성탄절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모든 삶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야.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마음에 느끼면서 우리가 너무 흡족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매일 성탄절이라. 매일 크리스마스라.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전북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 가득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우리 전북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